2022년 12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235장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사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 항상 순종하리이다. 나의 눈을 열어 주사 주의 법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 객이 오니 계명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 사모하여 나의 마음 상합니다. 계명에서 떠나는 자 주가 책망하시도다. 주의 증거 지키오니 멸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모여 앉아 나를 회방하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율례 늘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 나에게는 즐거움과 모사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출애굽기 31장은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결론을 맺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자, 모세가 40일의 밤낮을 산에 있었던 거죠. 자, 특히 방금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성막을 세우고 또 그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 물건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쓰임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을 받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 모든 일이 어떤 과정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사람들을 지명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해서 그 식양대로 짓도록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고 아주 상당히 정교한 작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본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식양대로 그대로 만들 것인가? 누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겠지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모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모세 자신은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배웠습니다. 훌륭한 백성들의 지도자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깎고 만들고 하는 그런 기술들은 모세가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가지고 여러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술은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금, 은, 놋, 또 나무, 그리고 보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누가 그 중요한 일꾼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사람들을 지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또 부살렐과 함께할 부살렐을 조력할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살렐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고 훌의 손자였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오홀리압을 세워서 지명하여 세우셨죠. 그래서 부살렐의 조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짓는 여러 일들을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많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제가 그 중반절 이후로부터 읽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세우시고 또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세우신 것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5절로 내려가면, 히브리서 5장 5절에 내려가면 그리스도도 역시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절 등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스스로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하기 위해 쓰시고자 하는 그 도구들을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과연 누가 그 정교한 일을, 식양대로 보이신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만 하나님은 비록 그 일들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맡은 자들을, 쓰임 받게 될 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나 또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바로 나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보내달라고,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도구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친히 영광을 받아달라고 우리는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될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과 연결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과연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시는가, 정말 그들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진흙을 만지고 벽돌을 구워봤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교하게 식양대로 보여주신 대로 만들 만한 기술자들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쓰임받게 될 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그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갖춰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5절에도 만들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그들이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방식은 부름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자기의 그 정체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정체성.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체성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되게 하시고 또 은사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또 쓰임을 받는 자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적인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지명하여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분명히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특별한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증거하는 은사, 또 언어를 할 수 있는 은사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 직분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주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부르실 때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세우시거나 아니면 그 부르신 자를 그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찾아 세우신다는 것은 이미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더욱 더하신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더욱 지혜와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모든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또 은사를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두 가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적합하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셨고 또 준비시키지 아니하시고 은사를 주시지 않는데 그 일에 내가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못되이 찾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다스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는 모세보다 부살렐이 더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가시는데 쓰임받을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지명하여 세우실 그 일에 합당하도록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방식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유익이 더 고양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이 가진 방식과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자격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갖추게 하시는 이 일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술과 자격들, 이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능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은사가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인간적인 지혜와 또 능력을 가지고 영적 공동체 일을 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그 영적인 공동체가 고양이 되고 고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따라 할 때 오히려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실력과 자격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영광을 누가 받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답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인간적인 실력, 인간적인 자격, 그런 것들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결코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누가 가로채겠습니까? 사람이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에 결코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보내셨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또 복음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겸비한 심령으로 꼭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마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쓰시고자 하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할 일을 지명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일 것입니다. 부르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 부르신 그 주인의 목적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나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골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다 명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일을 대하고 또 교회 안에서 주의 일들을 하며 또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자세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들이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와 입으로는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한다 라고 하지만 실상 그것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하여 주신,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 인간의 방식을 따라서 하는 경우,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경험과 자기 스스로의 꾀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물론이고
주의 일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 지침들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아니 유일하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에서 벗어난 방법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꼭 기억하고 견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달라고,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부족한 우리의 섬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는 자세로 날마다 주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뜻에 어떻게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지명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그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뜻, 우리 스스로의 꾀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항상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